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게 항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의 최후 만찬 그림을 그리기 전에 친구와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는 싸움을 한 친구가 아주 미워서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의 얼굴로 완벽히 그렸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의 얼굴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안 돼. 그때 문득 친구에 대한 내 증오심 때문에 이렇구나 하고 깨닫고 그는 즉시 하나님께 항복하고 가룟 유다의 그림을 지워버리고 친구에게 달려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제서야 인자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여자 목사님이 부부싸움을 막 대판하고 났는데 초대받은 설교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설교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손들고 항복하고 남편에게 사과하고 나서야 내가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은혜스럽게 해요. 죄를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죽게 항복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작고하신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생전에 어느 기독교 신문 기자가 다가가서 질문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앙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내가 들고 있는 총과 칼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죄의 탐욕, 교만, 아집, 원망 이런 총칼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손들고 항복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밥 피얼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릴 때 그 빵에 발라먹는 잼이 먹고 싶어서 어느 날 어머니가 외출하면서 집을 보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나가자마자 부엌으로 가가지고 잼통이 들어있는 선반문을 열고 그 숟가락으로 퍼먹을 시간도 없이 그냥 아예 통째로 잼을 막 먹었대요. 입에다 대고 한참 동안 얼마나 먹었는지 배가 부를 정도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있으면 돌아오셔 어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전부 원위치로 다 해놓고 태연하게 감쪽같이 속이려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안 평안하지가 않아.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입가에 묻은 잼 때문에 어머니에게 걸렸대요. 죄를 지면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한다 이랬어요. 그 사람의 양심 속에 죄가 그 사람을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공부심을 일으키게 하고 초조와 불안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죄를 자복하고 죽게 항복해야 됩니다. 주전 5세기경에 이비커스라는 헬라의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에 가까이 있는 곳에 여행을 하다가 어느 골짜기에서 강도를 만나 억울하게 매를 맞고 물건을 빼앗기고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이때 이 시인 이비커스는 너무 억울해서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학들을 향해서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공중에 나는 너 학들아, 너희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원수를 꼭 갚아다오 하고 죽었습니다. 이 유명한 시인이 나중에야 죽은 시체로 발견됐으나 도무지 범인이 누군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고린도에 있는 노천 극장에서 연극을 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구경을 하는데 그때 마침 학이 몇 마리 떠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은 사람이 앉은 곳에 가까이 오면서 빙빙 돌아요. 그때 거기에 앉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외치는 말이 이비커스 학이 여기 원수가 앞으로 오는구나 하고 도망을 치더라요. 하도 이상해서 그 사람을 붙들어서 신문을 했더니 이 사람이 바로 오래전에 이비커스를 죽인 강도였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까? 남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학이 머리 위로 날아가면 어떻단 말입니까? 그러나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합니다. 왜? 그 양심 속에 죄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어수룩한 형을 속여서 그냥 자기가 축복을 다 차지하고 또 속여서 막 그래 여러 번 속이고 팥죽을 주면서 속여서 장자를 뺏고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어머니 지시대로 외삼촌에 있는 저 멀리 하란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20년 동안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재물도 많이 얻어가지고 이제는 전에 지었던 죄도 다 잊고 살다가 고향에 가서 살고 싶어서 모두를 거느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형 에서가 400을 거느리고 거기 마중 나온다는 말을 들을 때 야곱은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새껏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왜? 형이 마중 나온다는데 겁이 났어요? 야곱에게 형 에서가 아니라 20년 전에 지었던 죄를 대면하여 되기 때문에 겁이 났던 거예요. 그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막 미워해서 마른 웅덩이에다가 막 집어넣고 죽이려 하다가 애굽으로 가는 그 애굽 장사들에게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였고 한 30년이 지난 동안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사로 갔을 때 요셉을 만나요. 30년 만에 동생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형제를 만나니. 그러나 형들은 동생 요셉을 만난 것이 아니고 30년 전에 자기들이 지은 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 않고 죄진 사람 끈질게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13절 하반절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수하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죄를 버리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요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 간첩 신고는 113 자수하여 광명 찾자라는 표현을 많이 봤을 거예요. 죄를 자수하면 광명을 찾습니다. 그와 같이 주께 자복하고 항복하는 사람이 평안하고 광명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 자복하고 항복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께 항복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살이 넘도록 수영을 몰랐던 어떤 분이 수영을 배우려고 허우적거리면서 막 물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막 가라앉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며 물과 싸우고 있는데 한 수영 전문가가 이렇게 보다가 다가오더니 수영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유, 가라앉을까봐 무서워서 물과 싸우지 말고 물에다 온몸을 맡기세요. 그러면 물이 당신을 들어 올려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과 발을 움직여서 당신의 힘을 몸이 앞으로 나간 데 쓰십시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의 말대로 물과 싸우기를 그치고 온몸을 물에 딱 맡겼더니 몸이 이 물의 부력으로 물에 떠서 쉽게 수영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물과 싸우느라고 허우적거리며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투쟁이나 고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맡겨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남 순천에 좀 존경받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원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때 반란군 장교 하나가 들어오더니 여기 예수 믿는 놈 있으면 나오라 소리치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도 손을 못 들었죠.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았더니 자기 교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치미를 뚝 떼고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당장 죽을 형편이었기 때문에 꾹 참고 있었습니다. 장교가 나가더니 또 한참 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여기 목사님 있으면 나와.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그 당시 순천에 그 목사님 혼자뿐이 한 분뿐이 없어요. 분명히 자기를 두고 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렇지만 손을 들 수가 없네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이놈아 너 목사 아니냐? 바로 너를 부르는 거 소리 아니냐? 왜 그렇게 목사가 아니라고 시침이 뚝 떼고 있느냐? 손 들어라. 그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이 막 견디다 못해 주님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항복하고 손을 들어서 내가 목사요 그랬더니
장교가 목사님 목덜미를 꽉 잡고, 이 반동은 괴수니까 내가 직접 처리할 테니 너희들 나가라, 가라 하더니, 다른 사람 못 따라오게 하더니 이 목사님을 산기슭으로 끌고 간 장교가 공포탄을 팍 쏘더니 목사님에게, 목사님 빨리 도망가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내 아버지 어머니도 다 예수 믿습니다. 나도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듣자하니 순천지방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잡혀왔다고 하기에 살려주려고 믿는 사람 나와라 해도 안 나오고 목사 나와라 해도 안 나오니 참 답답했습니다. 마지막에도 손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손에 권세 있을 때 돕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러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살아났어요. 그 목사님이 장로회 총회장까지 지은 그 나독한 목사님이라니. 만약 그 나독한 목사님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항복하지 않고 못 들은 채 했다면 그 목사님도 아마도 다른 사람도 함께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전신과 박사로 병원을 하고 있던 분이 계셨습니다. 청년 시절에 성가대도 하고 집사도 지낸 분인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목사님이 그분을 만날 때마다 교회를 나오라고 막 권면합니다. 그때마다 아유 내가 조금 있으면 자가용 살 텐데 그때 나가지. 또 만나면 지금 병원을 몇 층으로 짓고 있는데 그 완공하면 나가지.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며 돈 버는 데만 온 집중을 집중하고 집사가 교회도 멀리하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그를 만났는데 혈색이 안 좋고 피부곤해 보여서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요즘 소화가 안 돼요 그러더래요. 그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달려가 봤더니 그게 배가 점점 불러와서 배를 째보니까 벌써 간이 울퉁불퉁 붉어져 스스도 못하고 코로 입으로 막 피를 토하며 죽게 됐어요. 그때서야 그는 회개를 하면서 내가 집사인데 돈 많아라 주일도 안 지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에 도취하였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하고 애통하면서 뉘우치더래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시체진 앞에 가보니까 그가 지니고 있던 박사학위증, 의사 면허증 막 쭉 그런 훈장이니 이런 걸 다 제비하게 놓여 있더래요. 죽을 때 그가 박사학위를 갖고 갑니까? 빌딩을 가져갑니까? 다 소용없는 것이고 많은 거예요. 주께서 자꾸 교회 나오라 부르실 때 항복하고 교회 나왔어야 돼. 그러면은 그 술 안 먹고 간에 그냥 간 안 걸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항복을 빨리 해야 됐어요. 두 번째로 주께 자복하고 항복하는 사람은 진노가 그치고 평화가 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완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세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어요. 그래 망하겠습니다. 바로가 견딜 수 없어 부분적으로 재앙을 피하려 항복할 때는 재앙이 그쳤지만 또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 재앙이 다 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할 때 재앙이 그치고 평화 오지만 거역할 때는 진노의 재앙이 반드시 왔던 거예요. 그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했더니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가서 주의 명령을 거역하자 주의 진노가 임하여서 요나가 타고 가는 배에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 숨었어요. 그러다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자 해서 뽑았는데 요나가 탁 걸린 거예요. 그때 요나는 죽게 항복했어요. 이 풍랑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일어난 풍랑이므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하리라. 그렇게 회개했어요. 선원들이 그를 살려보려고 했었지만 풍랑이 더 거세게 일어나므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려.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삼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니느웨 해변에다가 이렇게 토해 놓았어. 그래서 거기서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거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요나는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모두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바담 아람으로 도망가 20년 동안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압박강간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자 야곱은 형에게 진노를 풀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했어요. 그러나 형의 진노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천사가 호련히 야곱과 씨름하는데 새벽이 되어 천사가 떠나가고자 할 때 야곱은 놓아주지 않고 복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의결시키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아집이 깨졌어요. 고집이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을 하면서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도적놈이라는 뜻의 야곱 이름을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형 에서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형제의 우애를 다시 회복하고 아침 햇살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셨어요. 죄를 자복하고 항복할 때 진노가 그치고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께 죄를 자복하고 항복하는 사람은 은혜가 입혀지고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은 위대한 장군으로 임금의 총애를 받은 사람인데 몸에 문둥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 어떤 하녀가 이스라엘 하녀가 있었어요. 그 계집종이 날마다 주인 옷을 빠는데 막 고름 피구로 막 나와. 아유 이거 민둥이병이구나. 그 무슨 말 하면 아유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있더라면 이 병이 나을 텐데 이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그냥 나만이 결국 그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근데 선지자는 환대는커녕 사원 하나를 보내서 야 요단강 7번 목욕하라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는 야 내가 누군데 어이 나한테 이러다니 모욕감을 느꼈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면서 이래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에이 하고서 몸을 돌이켜서 분한 모양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때 그 종들이 나와서 내 아버지요 우리가 병 고치러 왔지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더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느니 하시오 깨끗하게 하시오. 그러니까는 그 말이 하인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항복을 해요. 그래가지고 꽁꽁 숨겨놨던 겉으로는 번쩍번쩍 그냥 장군 별이라는 장군 옷을 입었지만은 항복을 하면서 그것을 그냥 부끄러움을 물고서 그냥 벗어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 근데 요단강을 보니까는 그냥 또 나와 보니까 또 그대로요. 근데 몇 번 했죠? 7번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깨끗하게 나섰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살같이. 만약에 그때 고집 부리면서 에이 내가 장군인데 하면서 그냥 왔으면 몬둥이가 못 고쳤죠. 그 어떤 며느리가 친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친정 가족들이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부지런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시댁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시댁은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신앙생활도 그다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시댁은 하나님께 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상담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들어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시댁과 친정가족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아마도 시댁 식구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뭐 잘못했을 때 빨리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싶으면 빨리 항복하고 태도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친정 식구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지만 무언가 마음이 미움이 있을 때 그걸 빨리 풀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도 항복하지도 않고 고집을 자꾸 바꾸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목사님께 아우 정말 목사님 말씀이 아주 꼭 맞습니다 그렇게 자백을 하더래요. 여러분 빨리빨리 항복하고 마음을 바꾸세요. 그냥 막 이빨 갈면서 그러면 그거 안 돼요. 네 번째로 주께 죄를 자복하고 항복하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시험을 보는데
요한일서 시험 두 문제를 노트를 살짝 꺼내서 컨닝을 하고 썼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싶어서 그 얕은 꾀를 쓴 거예요. 근데 시험을 치고 나오는데 천지가 아찔하더래요. 이 일을 저지르는데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교장님, 박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죄를 했습니다 하고 자백을 했는데도 마음이 시원치가 않더래요. 그 다음날 전교생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그 앞에 나가서 내가 자백하리라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는 전국적으로 완전히 매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모든 학생들 앞에 나가서 죽기를 불사하고 죄를 고백했대요. 다 고백을 했대요. 고백하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고 사람 보는 것이 창피해서 기숙사에 가서 숨어 있는데 전라도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하는 전도사님이 그의 방으로 들어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김 전도사님이 전교 학생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할 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동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몇 년 동안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지장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그 자기 죄를 그 앞에서 다 고백을 하면서 막 울더래요. 그때 그 한편 그 학교에서는 통해 자복의 불길이 막 졸업한 학생들에게 막 불붙게 됐어요. 그 자백을 듣고서 막 하나님께서는 그를 매장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시고 크게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통절히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흉악한 죄를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백사경이라는 분이 시각장애인으로 소경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점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자 가족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따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사가 나타나서 당신의 영혼과 후손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점치는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사경 씨는 화를 내면서 전도를 향해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면서 너 나 잘 믿어라 하고 거부했어요.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잠을 자려고 가면 자식 멸망할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 여기서 또 들리고 이렇게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잔 이 사람이 결국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에 처음 간 날 그날 죽게 항복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 후에 점쟁이를 다 그만두고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교회를 짓고 자신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맥킨이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그 백 씨의 가족들이 교회에 사찰로 일할 수 있게 직장을 줬어요. 그 맥키 선교사는 또 백낙준을 보니까 아주 눈이 또랑또랑하니 똑똑해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게 한 거에 그분 주선으로 미국 유학을 보내서 예일대학 철학박사 학위를 받게 했어요. 훗날 그는 연세대학교 교수와 초대 총장, 문교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쓴 나물도 먹어라 민수기 9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쓴 나물도 먹어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증오의 쓴 나물, 고집의 쓴 나물, 고난의 쓴 나물을 은혜의 힘으로 먹고 새 사람 되자 이렇게 강조했어요. 설교에 한 사람이 면담을 요청하더니 품속에서 칼을 꺼내 보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채무관계로 증오가 깊어져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히려고 칼을 준비했다가 설교를 듣고 쓴 나물을 먹기로 했습니다. 은혜의 힘으로 먹고 나니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고 회개했을 때 그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안을 찾았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이 많은 거예요. 1907년 1월 6일부터 열렸던 평양 장대현교회 14일 저녁 집회 때 능력의 종으로 말씀을 전포하던 길선주 장로가 회중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회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민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나는 미와 $100 상당의 금액을 사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온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민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은밀한 죄를 숨겨 괴로워했던 길선주 장로가 죽게 항복하여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길선주의 예기치 않은 고백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길선주의 회개가 있으면 그곳에 무겁게 짓누르던 방해의 장벽은 벼랑과 무너져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에 이기람 선교사는 기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라는 통성기도를 요청했고, 길선주 회개가 마치 뇌관에 불을 붙인 것처럼 청중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와 통해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곳에 참석한 한 선교사는 한국인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 포효하는 것 같았다, 이게 증언했어요. 역사적으로 그게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통회할 때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떼고 다 통회하고 사시면 여러분들의 축복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